이 연말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와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는 새벽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부르는 다윗은 23절에 보면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메뚜기 같이 불려간다. 자기의 상태를 그림자와 메뚜기로 이야기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육체적으로는 24절에서 금식하기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25절에서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코너에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의 마지막을 매듭지는 이 12월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서도 뭔가 명쾌하게 해결되었고, 그리고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너에 몰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여주시며 너희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 또한 너희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너희의 문제일 때도 있었겠지만 오늘 다윗을 봐라.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받았어도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매듭지어지는 것, 모든 것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지만요, 실제로는 굉장히 질척질척하게 늪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묵상은 그리하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러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자라는 묵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것. 그래서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했다. 18절에 보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는 말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도 사실은 말 때문에 힘들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축복해 준다면 마음이 눌려도 해볼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고 놀고 먹어도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악담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은 하루 종일 그 악담이 우리 속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신앙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주와 악담에 무너졌듯 우리의 삶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로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말들을 조율하시고 또 내가 하는 말들을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사람들한테 이것을 쏟아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잘못됐다. 너 사람들한테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 네가 그랬지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시편으로 이 개인적인 시를 드러내게 해주시면서 야, 이거 봐라,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한 번도 욕한 적 없거든, 내가 보증할게, 땅땅땅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30절에서 감사와 찬송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입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인증 마크를 찍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감사와 찬송으로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 앞에 드려지는 말이 그런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쓴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우리의 말을 온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예수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대적자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갈보리 언덕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다만 기도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였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말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한 번도 대적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이 가롯 유다 시편이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리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미 사단에 완전히 잠식되어져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회개의 여지를 잃어버리고 오직 마음속에 쓴뿌리로 가득 찬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쓴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저는 오늘 시편 109편이 예수님의 그 언행들이 드러나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보다도 훨씬 성숙하게, 다윗보다도 훨씬 사랑을 담아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추억하며, 결국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9편을 넘어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109편의 다윗을 넘어 악인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서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109편의 다윗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묵상은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가 걸어가셨던 축복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이 제가 행했던 세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달라고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질 것을 기억하며 나는 그저 주의 종이니 즐거워하겠다라고 기쁨의 종으로서의 하루를 살겠다는 선포를 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내 인생을 그들이 하는 것처럼 쓴 말과 원망의 말과 저주의 말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의 종이니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 신경 쓰며 그저 나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조율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종의 삶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